축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서든 대학이 개학을 했고요. 학생들이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어제 우리 도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아침마다 온도를 재고, 그리고 코로나에 걸린 학생들은 방역을 하고 격리 조치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감염자 수가 이제 점점 늘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안식일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간증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 부족한 소저에게 당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분명히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거기까지만 가시면 안 되고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을 꼭 가지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좀 눈을 한번 감고 외워볼까요? 이 말씀을 꼭 가지고 돌아가셔야 되니까. 자,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다 외우셨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내용이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고요.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 하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지금 이게 2차 전도 여행 그 지도인데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사도 바울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냐면 아시아 지역, 저기 갈라디아 부르기아라고 써있는 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는 겁니다.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진짜 전하고 싶어서 다 준비가 돼서 뜨겁게 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자꾸 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도 준비되고 정말 가서 뭔가 하면 좋겠는데 일이 자꾸 막혀요. 그러더니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배를 타고 이제 어디를 갔냐면 빌립보라는 지역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를 갔는데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억지로 인도하신 곳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을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마다 제일 먼저 갔던 곳은 어디냐면 회당입니다.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빌립보라는 지역은 회당이 없어요.
그래도 어디서 전도를 이제 모였냐 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강가에 가서 안식일에 기도를 해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에 이 점치는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 귀신 들린 그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들이 그런 여자들을 데리고 이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죠. 여러분, 가고 싶지도 않았던 곳에 억지로 가서 이제 좀 시작할까 했는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밤 사도 바울은 거기서 뭘 하냐면 기도하고 찬양하고요,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키셔서 간수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 다른 데서 온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간수 가정이 그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구성 멤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요, 정말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사도 바울이 다 사랑하고 열심히 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기도하고 돕고 물질적으로 돕고 계속해서 후원했던 교회는 어느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그 다음에 16절에 뭐라고 쓰냐면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도왔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가 그 얘기를 듣고 에바브로디도라는 빌립보 교회의 한 성도를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파송을 해요. 근데 그 거리가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육로로 가면 1300마일이고요 배 타고 가면 800마일이랍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그 일을 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돕다가 병에 걸려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회복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는 4권이에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오네시모라는 도망 온 노예를 만나요. 그리고 이 노예가 예수를 만나서 회심하게 되었고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빌레몬서가 있고요. 빌레몬 이 장로님이 나갔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라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요. 그 동네에 제일 큰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고, 거기랑 전혀 상관없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총 4권을 기록했어요. 이제 이렇게 편지를 쓰면 그 당시 사람들은 저렇게 다 앉아서 편지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좀 나타나요. 이렇게 씁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누구를 찾게 되냐면 그래도 나를 좀 이해해 줄 사람, 나를 좀 알아줄 사람을 찾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쓴 내용하고 다르게 빌립보서는 굉장히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쓰냐면 나의 매임과 나의 복음을 전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함께
참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갇힌 것과 이 모든 것에 함께 마음을 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8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정말 얼마나 너희를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옥에 갇힌 내용에 대해서 옥중서신 중에 제일 자세하게 쓴 내용이에요.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누굴까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일 겁니다. 내가 당한 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은 뭡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러니까 촉진제가 되고 더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매임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래도 새 집을 얻어서 그 군인들이 감시를 하고 있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여 있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와 그 밖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가서 갇혀 있는 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이 이해를 쉬우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지도가 로마의 옛날 도시의 지도입니다. 뭐가 뭔지 모르셔도 되는데요, 뭘 아셨으면 좋겠냐면 여기 파랗게 쭉 가는 거 보이십니까? 그게 뭐냐면 테베 강이에요. 로마를 흘러가는 강인데 제가 이 빨갛게 박스로 보여드리는 지역이 로마 서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강 건너편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로마에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어디 살았냐면 이 중심 지역에 살았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어디 살았냐면 강 북쪽에 살았습니다. 서울도 그렇거든요. 옛날에는 강북이 더 잘 살았는데 요즘은 강남이 더 잘 살거든요. 로마도 지금 핵심 지역은 다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화재가 났을 때 불이 탄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강 이쪽에 메인 그 도시고요. 강 너머는 불이 안 탔어요. 그래서 네로라는 황제가 성난 이 시민들이 몰려오니까 저 봐라, 불 안 탄 지역 저쪽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살았냐면 이 빨간 구역에 살았대요. 그럼 여러분, 저 지역에서 로마 중심부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노는 물이 다른 거죠. 클래스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 어디 살았냐면 저 구석진 곳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잡혀간 곳은 어디겠습니까? 저 구석이겠습니까? 한복판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이제 로마 군인들이 지켰잖아요. 근데 여러분, 로마는 군인들이 다 어디 있냐 하면 전쟁터에 가 있어요. 이렇게 그 국경 지역에 있다고요. 근데 그 로마 군인들 중에 황제를 지키는 군인들은 어디 있냐면 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누구랑 같이 있는 거냐 하면 그 자기를 지키는 로마 군인들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도목사님 안식학교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을 지키는데 사도 바울만 지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나의 매임이, 내가 지금 로마에 잡혀와 있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12대 안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잡혀온 게 이게 큰 복음의 또 하나의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들었던 이런 그 한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오피스에서 한 사람하고 상담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답니다. 근데 옆에서 전기 수리공이 고치고 있었대요. 이 목사님이 열심히 이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알겠습니다 그냥 걸어 나갔는데 수리공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잡혀온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크게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됐는데, 자, 근데 문제는요, 사도 바울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저 내용을 제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많겠죠. 물론 이방인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이냐면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두 부류인데, 첫 번째는 투기와 분쟁으로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이 더 괴롭겠지라는 마음으로 해요. 이유가 뭐냐면 로마에서는 이 소요, 그 사람들 모아놓고 사람들 모아놓고 여기 이렇게 썼더라고. 불법 집회하는 게 큰 죄였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소요를 일으키면 사도 바울도 굉장히 크게 해를 입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좀 골탕 먹으라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정말 착한 뜻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존경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정말 그렇게 예수를 믿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고요, 그런 사도 바울도 시기하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존경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교회의 모습이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나 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갇혀 있는데 시기로 복음을 전하나,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나, 전해지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저 무슨 얘기예요? 한 번 기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면서 계속 반복되는 핵심적인 단어가 기뻐하라거든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투기하고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전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전파되는 게 예수면 나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여쭤볼게요. 우리가 진짜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코로나 얘기를 하고 코로나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옥에 갇힌 것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코로나보다 더 큰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 교인들하고 늘 이제까지 같이 했던 내용이라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움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것은 뭐냐면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두 가지를 통해서 되는데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늘 기도로 후원해 주는 교회가 있었고 그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함께 참여한 자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혼자 가서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뒤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후원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똑같이 옥중에서 쓴 편지인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나 혼자 가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갈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일이에요. 반대로 내가 전도를 하러 가지 못하면 누군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 같은 복음에 탁월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뭐가 필요했다고요? 기도가 필요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크다. 서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핵심적인 한 가지 요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있죠?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상하시면 하나님한테 가서 이르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한테 이르다 보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밤마다 기도하래요. 부부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것 하나님한테 일러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비결은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전도를 무엇으로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 내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개인 전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를 공부하고 계신데, 사도 바울의 비법은 뭐냐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전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 가기 전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은요 정말 이 서로 그러니까 말하는 걸 좋아했어요. 광장에 모여서 누군가 끊임없이 새로운 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습니다. 사도 바울도 거기 가서 이제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앞에 가서 얘기를 하려면 대충 얘기해서 먹히겠습니까? 사도 바울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는 건 사도 바울이 대단히 좀 어려운 그 용어들을 써가면서 화려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실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아테네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왜 없을까요? 교회가 안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때는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말로 안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잘 설명하면 될 거야. 물론 잘 설명해야 되는데요, 그 설명하는 그 설명보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복음이 증거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복음을 더 전하는 것이 그의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 가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얘기를 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우리 교회 성경 주석이 어떻게 설명했나 봤더니, 실패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척을 받는다든지 하는 정말 사도 바울이 경험하기 싫은 그런 일들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무엇을 원했냐면 내 몸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존귀하게 하다는 단어는 위대하게 만들거나 경축하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존귀하게 하겠습니까? 위대하게 하겠습니까? 예수를 사도 바울이 위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거겠죠. 그걸 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무엇을 원하는 거냐면, 정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크게 분명하게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로 바꾸면, 이 코로나가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칼리지데일 교회를 통해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게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기억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살아 있으니까요. 그리고요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선택이 없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러면 사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죽음이 왔을 때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해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요 사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요 죽음에 대한 우리의 해답이 필요한데 사도 바울은 그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삶이 돈을 위해 산다고 하면 죽는다는 건 파산이겠죠. 즐거움을 위해 사신다면 죽는다는 건 괴로움일 것입니다. 삶이 권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죽음은 연약하게 되는 거겠죠. 아름다움을 위해서 사신다면 죽는다는 건 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위해 살든지 즐거움을 위해 살든지 명예나 권력을 위해 살든지 아름다움을 위해 사는 건 살 때는 그것을 추구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죽음 앞에 섰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크나큰 재앙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어쩌면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마스크 쓰고 계시는 여러분과 제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죽음도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가? 사는 이유와 죽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해답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얘기해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그럴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아니랍니다. 다시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얘기한 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근원이 되신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를 위해 삽니다. 예수가 나의 삶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게 무슨 얘기냐? 내 삶이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화이선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그는 선포하였다. 이 말씀은 모든 성경절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몇 마디로 된 가장 완전한 해석이다. 이것이 복음 진리의 전부이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이야기는요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 얻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제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저울을 갖다 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저울질 하셔야 돼요. 예수보다 더 무거운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와 돈을 놓고 저울질했을 때 돈이 더 무겁고 예수가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3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 내가 유대인인 것, 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 뭐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무겁게 놓았던 것들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진짜 발견하고 나니까 뭐가 더 무겁더라 이거예요. 예수가 더 무겁더라 이거예요. 그 나머지를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더니 뭐가 더 무거울까? 설교할 때는 예수가 무겁다고 제가 설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정말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가 무거울까? 예수보다 무거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보다 무거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가 아니고, 이는 내가 사는 것이 돈이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명예니, 이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니 하면요, 문제는요, 죽을 땐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을 땐 유익하지 않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건강이니 죽을 때 유익하겠어요? 여러분,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게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모세가요, 여러분, 저게 지금 이집트 왕자의 한 장면을 제가 가져왔는데, 옆에 있던 저 사람은 모세가 될 뻔했던 그 자리에서 왕이 된 사람이고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만난 장면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자리를 버렸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게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크다는 걸 누군 알았어요? 모세는 알았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한테 부자 법관이 왔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이 부자 법관이 그냥 돌아갑니다. 왜? 이 사람에게는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 왕실의 의사였던, 왕실을 위한 의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포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포기하는 게 물론 있겠죠. 그러나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포기한 것하고 비교하면 뭐가 더 크겠습니까? 그리고 이 목사님은 정말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그의 생을 마감하셨어요. 오늘날도 목사님들에게 아주 크게 존경받는, 물론 돌아가셨지만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표대를 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나를 시기하건 투기하건 뭐 나를 좋아하건 존경하건 복음이 전해지는 것, 예수가 높여지는 것으로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그리스도가 소중한 걸 발견하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은요,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달려가시는 거예요. 100m 달리기는 아닙니다. 마라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달려가셔야 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나의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정말 내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하시고 죽을 때도 그것이 유익한지 아닌지를 분명히 생각하는 이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시기하는 사람들, 질투하는 사람들, 그리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진 그것 인하여 기뻐했던 사도 바울, 오늘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고 높여지는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아니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예수가 가장 소중한 분임을 깨우쳐 주시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